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녔던 그 나사렛 예수,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시각장애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그냥 몇 시간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에서 그 시신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외치시니 죽은 자가 온 몸을 베옷으로 동인 채 그렇게 불러 나왔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마치 흉악범처럼 사로잡혀서 손 한 번 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충격과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사방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재앙, 여름에는 산불, 겨울에는 폭설, 곳곳에 홍수, 이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시대, 이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얼마 전엔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패권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흔들어대는 상황에 국제사회, 유엔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고 온 조국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다가오는 4월에 진행되는 이 총선을 통해서는 정직하고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온 국민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온 민족을 섬기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언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얼마 전에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왜 요즘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나? 건강의 위기가 꼭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장성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특별히 미국에서 이 모든 사회적인 병폐 현상, 우리 주변에 총격 참사, 인종 갈등, 마약, 가정 파괴, 성 정체성의 파괴, 이런 모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더 그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버려지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죄를 지어 타락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감을 깨닫게 되어 이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려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들을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부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겠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이 벗은 모습을 내 배우자가 나를 거절할 것이 두려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고 감추려고 했던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빠진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수치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의 현실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평강을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강을 얻게 되었고, 죄사함 받고 너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어 너희 영혼의 평강이 임했으니 하나님과의 평화, 너희 양심에 너희 영혼에 임한 평강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고라.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풍랑일던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듯이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한 현실과 상황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 모든 걱정, 염려, 분노와 다툼, 후회, 수치,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알지도 못하는 평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3일 전에 정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 계심을,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뜻도 있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에도 그들을 절대로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그들을 찾아오신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은 4일 전,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성전 수비대 병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는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어쩌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 때문에 속에 수치감, 후회하면서 아마 자기들 마음속에 이 정죄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 끊이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듯이 다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끊이지 않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사랑의 주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그 허물과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이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제자들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스러운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품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다시 한번 끼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띄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해서 건져 구원하는 그 사명을 띄워 예수님을 보내듯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변치 않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끊어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우리말 성경에 그냥 보좌와 그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throne, 보좌에 서신 분인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뜻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던 그 상처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보여 일찍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던 분인 것을 사도 요한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도 주님의 그 상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못자국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흔적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증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에 감사 찬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또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상처의 흔적이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제사의 효험이, 그 은혜와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효능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속량, redemption, 또 우리를 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freedom, 세 번째는 우리를 모든 더러운 부정함에서 씻기시는, 정결케 하시는 cleansing, 우리의 모든 병들고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healing, redemption, freedom, cleansing, healing,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상처의 흔적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흘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영원한 이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띄워 보내실 때 사명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명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과 이 권세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증인답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증인답게 살아갈 권세와 능력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앞으로 힘써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이웃, 타코마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이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해주는 용서를 실천하면서 이 죄 사함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던 상대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실수, 주님을 배신하듯 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실천하며 이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과 평안, 우리의 양심에, 죄사함 받은 양심의 영혼의 평안으로 이웃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영광의 왕의 그 상처와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명을 주어 보내노라. 내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끼치는 이 평화의, 평강의 증인이 되거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사랑의 증인이 되거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